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 제목은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겠죠. 제가 일반적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믿는 성도님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영적인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시면 이후 말씀을 전할 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누구라도 좋아할 것이라고 단정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말입니다. 돈에 많이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우상과 같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돈은 좋아함의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이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말은 바로 앞선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입니다.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으셨습니다. 조금 전 드린 말씀처럼 돈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이에 해당합니다. 배금주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영혼까지 팔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물이 곧 자신들의 신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는 심심찮게 재물 때문에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가족들이 재판정에 불려가고 난투극을 벌이는 것을 보곤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본 적이 없기에 가진 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뉴스 보도엔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다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더라도 그 좋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돈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모든 것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비웃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재물이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재물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재물,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섬길 수 있다고 했으니 결국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자신이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진짜 주인의 뜻에 따라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선한 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드릴 수 있을 때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아주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을 같이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떤 문제로 인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을까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거지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잘 먹고 화려하게 입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부자는 날마다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에겐 가난한 자들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죠. 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부자는 그 뜻을 외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과 같은 현장에서도 결과를 몰라 헤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부자도 자기 인생의 결론이 지옥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들어간 뒤에야 깨달았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말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땅에서 재물로 위로를 받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마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반대였죠. 믿음 생활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은 때로 재물로 인해 위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잣집엔 부자처럼 부유했던 5명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그들이 자신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잠깐이라도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거듭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믿음의 길로 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려 하셨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곧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잘 견뎌냅시다. 아브라함의 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품을 향해 오늘도 성실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